2월 11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노아의 홍수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 이제 큰 시대를 압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노아 시대의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하신 사람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다 이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은 이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또 창조하실 때마다 어떻게 이제 흡족해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창세기 5절과 6절 그리고 11절과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인간의 죄악에 대한, 이 땅의 죄악에 대한 내용이 두 번이나 언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책 기준으로 우리가 읽은 성경책을 보면은 이 두 말씀들이 다른 단락에서 언급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거의 붙어 있는 말씀 안에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 인간의 죄가, 이 땅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8절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바로 이어지는 9절에 보면은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또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이것이 만약에 노아의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였다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9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행위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행위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은혜보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은혜와 믿음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따져보면은 실은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9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믿음을 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 은혜를 잊고 나의 믿음, 나의 행위를 기억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꾸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앙인,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인,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를 잊게 만든 것은 나의 믿음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